믿음의 길에서 연약할 수도 있어요.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니까. 우리 믿음의 방향이 항상 예수님을 향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하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매일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서 그 일이 결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를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을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오늘 이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거기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 번 가신 걸로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은 딱 한 번만 가십니다. 이건 스토리가 달라서 그래요. 나타내고자 하는 스토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들어가신 예루살렘 입성이 중요한 겁니다. 마가, 마태, 누가는 그 마지막 입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들어가셨냐?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셨냐? 메시아로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을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 광경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 성문 앞에 모여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또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그들이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내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의 십자가예요.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절망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모르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연목에서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온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이름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아주 생소한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하나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정말 많구나. 그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 하필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왔을까? 다른 데 갈 수도 있었잖아요. 이들 나름대로 각 나라에서 엘리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왜 조선으로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요, 모범 정답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을 했어요. 이게 답이죠.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한국 때문에 그래요. 당시 한국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 조선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겁니다. 조선은 그들의 나라와 그들이 살던 나라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세상이에요. 본건 왕조가 지배하는 신분제 사회였죠. 거기다가 외국인들한테 절대적으로 호의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너럴 셔먼 사건 아십니까? 미국의 상인이 그 배를 끌고 평양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까지 올라온 사건이에요. 물론 그 밀고 들어온 사람도 문제지, 들어오지 말라는데 거기 왜 들어와? 하지만 들어왔다고 해서 불화살을 쏘고 다 태워서 죽였죠. 그 제너럴 셔먼 사건 때문에 신미양요가 일어납니다. 미국 군인들이 쳐들어오죠. 외국에 대한 조선의 감정, 정부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료기술이요 굉장히 낙후된 나라였어요. 조선은요. 위생 환경도 나빠서 잘못 들어갔다가 질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합정령에 가면은 양화진이 있죠. 양화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아기들 묘가 있어요. 근데 그 아기들이요 누구 자녀일까요? 선교사들 자녀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 있고, 태어나서 조금 있다 죽은 애들이 있고, 그리고 2살을 살지 못하고 죽은 애들이 있고, 이름도 없이 죽은 애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이제 선교사 묘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들은 풍토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질, 콜레라 같은 것들, 그런 병에 걸렸어. 콜레라는 사실 물 때문에 걸리는 병이잖아요. 오염된 물을 마셨을 때 걸리잖아요. 그만큼 위험한 환경이 바로 조선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왔어요. 조선으로 간다는 것은 세상의 끝, 땅 끝으로 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땅 끝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땅 끝,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들은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조선에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또 예수님을 따라 사니까 조선에 올 수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기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옵니까? 안 오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기쁨과 은혜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도전할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선교사님들의 헌신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셨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조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어도 그들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조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도 무릅쓰고 종국에는 조선에서 자신의 생명을 마칩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이 그들이 이 땅에 온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랑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저 뜻이 주어졌으니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뜻을 감당하기로 하셨기에 그 땅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실 테니 시온의 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귀를 타고 오실까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성경의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 예언이 어디의 예언입니까? 스가랴서의 예언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기서도 시온의 딸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기뻐하고 노래하라라 이게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의 배경을 보면 절대 노래를 하고 즐거워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때는 BC 6세기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안에 있던 포로들을, 여러 나라에 잡혀온 포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포로들을 전부 다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해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도 자기네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나안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이 땅은요, 버려진 땅과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무너져서 회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땅들은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 민족들은 다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민족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위협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도 힘든 땅이 되었습니다. 고생길이 열린 시기인 거예요. 그럼에도 즐거워하고 노래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기 때문이다. 스가랴가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실 테니 너희들은 즐거워하면서 준비하라고,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뭘 타고 오십니까? 작은 나귀를 타고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것을 이룸으로 마찬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던, 예수님 시대의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시온의 딸들,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이 소망을 갖기 원한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소망의 중심이 되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왜 하필 작은 나귀입니까? 이 예언부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나귀보다 더 멋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상징들이 있을 건데 하필이면 왜 작은 나귀예요? 멋있는 말 타고 와도 되잖아요. 그게 더 승리자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아니면 진짜 웅장하고 싶다, 그럼 코끼리 타고 오면 되지. 그죠? 거대한 코끼리 괜찮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이시니까 동물들도 말하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 아니면 사자 정도 되면은 유대인들이 막 덤비지 못하겠죠. 바리새인들이 못 덤비겠죠. 더 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동물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오세요. 이 나귀가요, 작잖아요. 아기자기하니까 귀여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실제 나귀 보면 하나도 안 귀엽죠, 여러분? 아시죠? 근데 다른 동물에 비하면은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겸손함을 나타내는 상징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승리자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하고는 안 어울릴 것 같은 동물을 타고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필 나귀였을까? 나귀는요, 주로 짐을 나릅니다. 나귀가 그 보기에는 작아도요, 자기 몸의 4배까지도 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동물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짐을 나르는 나귀에 예수님께서 타고 오세요. 예수님이 짐짝일까요? 근데 짐짝처럼 오신 거예요. 성문으로 나귀를 타고 짐처럼 들어오십니다. 그럼 어떤 짐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들어오셨습니다.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고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나귀를 타고 온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2가지가 필요해요. 꼭 없어서는 안 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는 제물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장작이에요. 제물을 잡아도 장작이 있어야 불을 붙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제물이 되신 동시에 스스로가 장작이 되시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을 불태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것을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고 나귀를 타심으로 자신을 태울 것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애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뻐함이 곧 감사를 잊지 않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곧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누리는 호사는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뭐 좋은 집이 있고 내가 여기서 누려보지 못한 것들,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천국 가면 누릴 수 있어. 혹시 이렇게 믿으십니까? 있으면 좋죠. 황금길이 깔려있고,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잖아요. 황금길이 깔려있고 뭐 가진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천국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요, 천국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기 위해서 비유한 것이지 그것이 천국의 본질은 아닙니다. 천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만일에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못 누려서, 우리 이 세상에서 너무 초라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서 좀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지옥인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 가서도 누리는 거지만 바로 지금 누리는 나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에 혼자 있을 때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항상 기도를 많이 못해서 죄송한데 그런 중에 기도하게 되면은 죄책감이 들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혼날 것 같아요. 자주 좀 와서 기도 좀 하지.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뜻을 좀 구하지. 그러면서 혼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막상 시작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위로가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십니다. 나를 깎아내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격려하시고 일으키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선다면은 주님은 나를 응원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을 주님께서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확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의 구원 계획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죠. 말 잘 듣는 사람 속가내가지고 지옥 보내거나 천국 보내거나 그게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그 순간, 기도함으로 나오는 그 순간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나와 대화하자,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겸손히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가 우리 안에 훅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나라이면서 우리가 살면서 이루어야 되는,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그 나라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모두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자 하신다면 우리도 함께 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자고 하시는 것은 우리와 아주 뜻이 잘 맞아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언제부터 주님하고 그렇게 뜻을 잘 맞춰 살았습니까? 가지 말라면 가고 가라면 안 가고 그런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난 우리를 타이르시고 서로 양보하면서 맞춰가시면서 그래도 함께 가려고 하십니다. 오죽하면 우리 멍에까지 대신 매준다고 하시나요? 그 하나님의 양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 주셨습니다. 칼 같은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 긍휼의 자비로 우리를 다 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함께 살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한테 함께 살자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요, 매우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꼭 하셔야 됩니다. 현명한 지도자, 또 민주적 질서를 잘 지켜내는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함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뜻이 달라도 또 주장이 달라도 용납하고 인정하면서 이의와 배려와 타협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 되려고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출사표가 매우 무섭게 느껴집니다. 상대가 집권하면 나라 망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어요. 정책은 뒷전이고 미움과 분열이 온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을 외치는 나라가 흥할 수 있을까요? 부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훌륭한 왕이 누굴까요? 세종대왕인데요. 제일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한 일이 많아서겠죠. 업적이 많잖아요. 이 한글도 만들고 여러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태평성대가 될 수 있던 이유는, 우리가 또 훌륭한 왕이라 기억하는 이유는 업적만 많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정치가 있어요. 어떤 정치냐? 그의 정치는요, 아버지하고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 아버지가 태종이지 않습니까? 태종은 칼을 갖고 정치를 했어요.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내쫓는 겁니다.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세종은 다른 정치를 합니다. 들어주는 정치를 해요. 왕의 힘을 쓰지 않고, 그 권도라고 하죠. 그 권도를 쓰지 않고 기다리면서 들어줍니다. 그리고 더 좋은 안을 내놓으라 그러고 그것을 타협하면서 맞춰가는 정치를 합니다. 설득과 관용으로 정치를 했어요. 몰아내고 차지하려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살려고 정치를 하니까 태평성대가 되었고,
지금 엄청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좋은 왕이라고, 대왕이라고 부르면서 그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가치가 그를 대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함께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원흉들이 있죠. 대제사장들, 그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와서 조롱합니다. 내려와 보라고. 내가 메시아면은 내려와 보라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반응, 그들하고는 너무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미워해야 할 순간에, 분노해야 될 순간에 용서를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는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이걸 전해야 하는 제 마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못하거든요. 이런 거. 화를 내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그리고 따져야 될 때는 어떡합니까? 따지죠. 대부분. 저도 그래요. 다르지 않습니다. 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라, 품으라,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또 설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품었듯이 우리도 세상을 품으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바울은 되지 못해도 마가 정도는 되라. 이런 얘기를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하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 바울 때문에 기독교가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성경을 남긴 것도 있고 그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으니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열정으로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처럼 살 수 있으십니까? 어렵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되지 못해도 마가 정도는 되라. 그럼 마가가 누구냐? 마가는요, 바울이 1차 갈라디아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밤빌리아는 도시에서 마가는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버려요.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은 이 마가가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 튀르키예를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갔을 때 이 밤빌리아 도시를 갔습니다. 근데 가서 알았어요. 바로 알았어요. 마가가 떠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바울이 이 밤빌리아 도시에서 어디로 갔느냐? 내륙으로 들어가요. 밤빌리아는 항구 도시거든요. 내륙으로 들어갔는데 내륙으로 가려면은 엄청난 산맥이 있습니다. 토레스 산맥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높아요. 그 끝에는 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도로가 나 있어요. 터널도 나 있어요. 근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도로로 가는데 또 2시간이 걸려요. 산맥 넘어오는데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길도 온전치 않은 그 시기에 그 산맥을 어떻게 넘었을까요? 당연히 걸어서 갔겠죠. 가다가 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목숨을 걸고 넘어야 됐을 겁니다. 바울은 그걸 해냅니다. 그런데 마가는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마가가 믿음을 버린 건 아니에요. 나는 이 일을 못 해냈으니까 내 믿음은 너무 초라한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어. 난 더 이상 예수님 안 믿어. 그러고 또 끝난 게 아닙니다. 마가는 계속 믿음의 길을 걸었고 바울과의 관계도 훗날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우리가 잘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되게 좋잖아요. 제일 짧잖아요. 그죠? 복음서 중에 얼마나 좋아요.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이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을 남긴 기록자가 되어서 믿음을 전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연약할 수도 있어요.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니까. 우리 믿음의 방향이 항상 예수님을 향해 서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하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매일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서 그 일이 결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환호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다 쓸데없는 일이야. 우리가 아무리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도 저 예수라는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것만 못하다. 하지 말자. 아유, 쓸데없어 우리는. 에휴, 이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해가지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우리를 안 따르고 저 예수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푸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누릴 것을 예수께서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앉아 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에도요, 예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 자리에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루어야 되는 욕구들이 앉아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자리는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가 계실 자리니까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계셔야 우리가 완전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삶이 고단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함께 살자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며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미움과 분열을 말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로 함께 살자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또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는 너무나 크신 주님이십니다. 그 크신 주님이 좁고 좁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강팍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마음이 작아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큰 마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살자 말하는 주의 마음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